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네, 우리가 가정의 주일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믿음, 소망, 사랑, 모든 것이 이제 항상 세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이제 사랑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되면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의 이제 증거는 무엇이냐면은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믿는 자, 신자로서의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증인된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역할도 사랑을 증거하고 사랑을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이제 잊고 지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랑하는 것이 이제 쉽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가치를 이 사랑이라는 것에 이제 두어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타 종교들은 조금씩 특색이 있겠지만 어찌됐든 사람의 선한 것 그리고 의로움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선행을 쌓고 이제 덕을 쌓고 이제 이런 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사람이 이제 스스로 선해져라. 그리고 또는 사람이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뭔가 중요시하고 사람 자체를 띄워주는 듯 그렇게 하면서도 사람이 완벽해질 것을, 사람이 완전해질 것을 바라고 강요하고, 그래서 거기로 인해서 정죄와 판단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거죠. 그래서 이제 타 종교는 결국 인간의 의로움, 선행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그 의로움, 거룩, 진리는 좀 다른 방식이거든요. 사람의 선행과 사람의 의로움이 없다고 얘기하는 종교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왜 이런 사람 많아? 교회는 죄인이 모인 공동체, 죄인을 부르는 행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대부분 이제 우리 말고 다른 종교는 사람이 착해져야 되고 사람이 공덕을 쌓아야 되고 사람이 착해져야만 천국 같은 곳에 이제 이른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는 어떤 방식이냐면은 사람은 착하지가 않다. 그리고 사람이 착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 깨닫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회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깨닫고 우리는 착해질 수 없구나. 그것을 용서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럼 왜 용서하셨냐? 죄인인데 왜 천국 보내?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는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와 사랑,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심 진리인 건데, 근데 만약 사람이 이제 선행을 강조하다 보면 사람은 계속 상대를 배신하고 실망시키는 존재거든요. 우리도 남에게 그렇게 해왔고 남도 우리에게 그렇게 해올 것입니다. 계속 그렇거든요. 사람은 스스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무너지고 나약하고 쓰러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나도 사람 배신하고 사람들도 날 배신해요. 그래서 서로 용서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착해지려고 하면 무너지고 실망하고, 또 어떤 사람이 착할 것이야 라고 믿는 순간 그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 드는 것, 실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착해질 수 있다. 도리어 우리는 교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기독교에서는 스스로 착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걸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착해질 수 있어. 내가 거룩해질 수 있어. 교만이야. 너 못해.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자. 이렇게 되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이 가치를 못 받아들이고 우리 사고방식이 세상적인 것처럼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사고방식 그대로 갖고 신앙생활을 여기 기독교에서 하시면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복음의 진리를 잘 못 받아들이게 돼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인과 응보 이제 이걸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아니 한 대로 돌려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착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정죄감을 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어떤 인과응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교회 생활을 하시다 보면 복음의 진리가 잘 안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이 복음의 핵심을 깨닫지 못하면, 아니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 왜 저래? 거듭났는데 왜 저래? 교회에는 왜 이렇게 인격이 낮은 사람이 있냐? 교회에 왜 사람들의 일이 잘 안 풀릴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또 정죄하거나 비난하고 비판하는 마음을 계속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도 중요하고 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응답을 또 받는 그런 능력 있는 생활, 모든 게 아주 중요하고요. 그런데요, 그래도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생활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가치는 바로 사랑이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위를 가릴 필요가 없는 가치거든요.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최고는 사랑이다라고 우선순위를 정한 이유는 뭐냐면은 믿음 생활하면서도 부딪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면서도 부딪히는 부분은 늘 있을 수 있다. 누가 잘 믿는지 누가 잘 못 믿는지, 누가 신앙생활 잘하는지 못하는지, 진리가 과연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계속 내 안에 뭔가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되지 않은 것들이 있을 것인데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 사랑하고 용서라는 그 가치 속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다 보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용서하는 일,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 이걸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내가 어디로 가야 되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이 성경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우리가 가정을 꾸려 나간다면 가정의 화평이 이제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가정의 회복인데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개인의 소망, 공동체의 소망,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공동체, 교회, 열방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모든 것은 순리대로 흘러가게 마련이에요. 사실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 그러니까 가정에서 안 믿는 가족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실 이것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안 믿는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 하면 사랑을 하기도 어렵고 사랑을 하려고 하지만 이제 부딪히고,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고난을 만나면서도 그 상황을 뚫어가고 신앙생활이 굉장히 성숙해져 가게 되는데, 근데 만약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을 잘 하다 보면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회복이 되는 건데, 근데 지금 우리는 대부분은 다 믿는 가정이 지금 많으신데요. 믿음을 가지고 가정을 세우면은 결국에는 회복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가정 안에서 혹여라도 화합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한다면 그건 뭐냐면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서로 이제 생활을 하면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사랑해야만 하는 관계인데 우리가 가족을 사랑해야 하지만 사랑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랑이 뭔지 모르고 사랑하는 방법 또한 잘 모른단 말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의 본성 때문인데 인간의 본성은 본래 악하거든요. 이제 악하기 때문에 사랑을 이제 받으려고만 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은 하나님에게만 가능한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제 사람에게서 사랑을 발견하고 찾으려고 하거든요. 이제 이게 모든 우리의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 사람의 본성은 악해.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애정 결핍된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누구에게서만 받을 수 있냐면 우리가 사랑을 하나님에게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받을 줄을 몰라. 안 보이기 때문에 느낄 줄 모르고 기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런 영적 교류가 단절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 그 사랑을 공급하지 못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은 계속 애정이 결핍된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애정 결핍된 게 아니야. 모든 사람들 모두가 인간이라면 동물까지도 마찬가지일 건데 아무튼 모든 인간은 애정이 결핍된 상태고 그래서 이 애정 결핍된 상태로 사람에게서 그 사랑을 추구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부모에게서 사랑을 받으려고 달려들죠. 뭐 이게 우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부모의 사랑을 받으려고 해요. 근데 부모가 사랑이 좀 부족해. 그러면은 결핍이 더 되겠죠. 그러면 그 부모에게서 받지 못한 것을 친구나 아는 사람에게나 뭐 이성이든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받으려고 달려든다는 겁니다. 왜 달려든다라는 표현을 썼냐면 결핍된 상태로 타인의 사랑을 계속해서 받아내려는 우리의 어떤 행동과 그런 것들이 나타나거든요. 타인에게서 계속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또 자녀를 낳으면은 자식에게서조차 자식의 사랑을 또한 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그 사랑을 줄 모르고 계속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부모의 관심, 보호, 물질적인 그런 도움, 부모의 배려, 부모의 사랑 이걸 계속 요구를 하는 거죠. 요구. 근데 우리가 이걸 당연하니까 요구를 당연하게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당연한 것들을 인간은 해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에게 낙심하고 실망하고 상처받고 좌절하고 부모를 미워하게 됩니다. 결국 제가 아까 방금 말한 전제 인간이 사랑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당연한 것들을 부모에게서 요구를 하니까 근데 부모는 못해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화가 나고 상처 입는 거죠. 그래서 싸우는 것입니다. 모든 가정의 불화. 바로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에게 사랑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 부모니까 당연히 해내놓으라는 거죠. 너 부모잖아. 왜 낳았어? 낳았으니까 책임져. 이런 논리로 당연한 것들을 요구하는데 부모는 그 당연한 애정이 없다는 겁니다. 왜?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능력이 없냐면 그 부모도 부모이기 전에 또 자식이고 누군가의 자식이야. 그러니까 알겠죠? 우리 부모도 누군가의 자식이고 죄인이고 연약하고 애정 결핍된 인간 그 자체. 그 부모의 부모도 애정 결핍된 그 인간 누군가의 자녀.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라고 해서 사랑을 많이 줄 수 있느냐? 그런 부모도 간혹 있겠지만 뜯어보면 별로 없다. 남의 부모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뜯어보면 다 비슷비슷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가식적인 사람이 있고 좀 솔직한 사람이 있을 뿐 들여다보면 거기서 거긴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이제 불화가 시작된다고 했죠. 당연하게 받아야 될 그 사랑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올 건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부모님에게서부터 그걸 채우려고 하는 그 자체가 문제의 발생. 왜? 부모도 사람이거든. 부모도 인간이거든. 부모도 능력이 없거든. 솔직히 모성애 없거든. 부성애 없거든요. 아주 작단 말입니다. 물론 있겠죠. 있는데 제 눈에 봤을 땐 적어. 제 기준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부모도 애정이 작다. 왜? 인간의 한계. 왜 부모가 사랑이 적다고 제가 이렇게 비판하고 있냐면은 부모는 또한 자식에게서 그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도 어떠냐면은 자식의 관심과 사랑을 받기를 원해. 자식이 내 마음에 차기를 원해. 자녀가 실수 안 하길 원해. 자녀가 내 말을 들어주길 원해. 자녀가 완벽해지길 원해. 자녀가 잘났으면 좋겠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자녀에게서 뭔가 자꾸 또 받아내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뭐 또 당연하겠죠. 사랑하니까. 부모가 자식 잘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그 마음 안에서도 자식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알아주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속상하고 짜증나고 답답한 마음이 더 크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한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나마 인간이 인간에게 가장 사랑하는 것은 그래도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게 제일 크기는 커요. 친구 관계든 연인 관계든 부부 관계든 그 모든 관계 중에 그나마 인간관계에서 가장 그래도 좀 애틋하고 가장 사랑 많이 하는 관계는 부모 자식 관계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작다는 것입니다. 제 눈에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알량한 부모의 사랑.
이 희생적인 사랑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부모 역시 자식에게서 끝내는 본전 뽑으려고 하고 보살핌 받으려고 하고 끝내는 투자만큼 뽑아내려고 하는 게 부모 마음이다. 그래서요, 자녀가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에게서 그 마음을 느끼거든요. 여러분께서 자녀의 마음을 깊이 속사정까지 이해해 보십시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모든 사람 마찬가지야. 부모도 자식에게서 무언가는 받아내려고 하고 자식도 부모에게서 무언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받아내려고 한다. 부모는 물론 사랑을 주는 존재이긴 맞아. 그렇지만 그 받은 거에 대한 대가 또한 받아내려고 하죠. 그래서 이것이 서로 간에 기브 앤 테이크가 안 되면 서로 간에 등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정말 신기한 게 화목한 가정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시작이 잘못된 가정에서는 사랑도 안 하더라고요. 인간이 결국 그 가정을 꾸리는 방식, 사랑하는 그 방식조차도 환경적인 것에 지배를 받더라. 여러분, 정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은 한계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쁜 자녀는 예뻐하게 되고 자기에게 잘 못하는 말썽 부린 자녀는 미워하게 돼 있어. 그것이 제가 말하는 한계다. 한계.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가치는 언제 발생해야 되는, 나를 실망하는 사람에게서, 나를 배신하는 사람에게서 그때에 발생해야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분 좋을 때 사랑하고 싶고 나에게 유리할 때 사랑하시고 멋지고 잘생긴 사람에게 사랑이란 감정이 싹 트고 잘난 자식에게 사랑이 싹 트고 나에게 돈 주는 부모의 사랑이 싹 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사랑,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뭘 사랑이라고 얘기하냐면은 쓸모없는 사랑, 가치 없는 사랑, 죄인인 사람, 나에게 피해 끼치는 사람, 일면식도 없는 사람, 나에게 도움 안 되는 원수 같은 사람을, 그 사람을 품으실 때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런 거.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에게서 그 사랑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없는데 우리가 그걸 부모에게서 요구를 하거든요. 내가 쓸모가 없고 내가 공부를 못하고 내 인생이 망쳤지만 부모가 나를 바라봐 주길 원하잖아. 근데 부모 안 그래. 안 그렇다고. 지금 인간이기 때문에 안 그렇단 말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예쁜 자식 있고 말 잘 듣는 자식 있고, 모든 것이 이게 사람이 기브 앤 테이크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우리 여러분께서 계속 그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상처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은, 아버지상 안 좋은 사람은 남자 쫓아가게 돼 있고 어머니상 안 좋아하면 여자를 쫓아가게 돼 있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결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에게 미칩니다. 그래서 외로운 사람도 친구에 미치게 돼 있어. 우리 자녀가 친구에 미쳐 있나요? 외로워서 그렇다. 그 사람이 결핍된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상 안 좋으면은 엄마 같은 여자 찾게 돼 있고, 아버지상 안 좋으면 아버지 같은 남자 찾게 돼 있어. 그래서 이성에 집착한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 부모님에게서 반드시 그 결핍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지금 특정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그래 지금. 인간인 이상 결핍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결핍된 부분을 가지고 친구 쫓아가고 사람 쫓아가고 이성 쫓아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모든 가정의 불화의 이유는 네가 사랑을 왜 부모에게서, 자녀에게서,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느냐. 하나님 아니면 답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여러 가지 배우잖아요. 부모님의 사랑은 한이었고 끝이었고, 그렇지만 살아보니까 아니던데 하면서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상처하고 나만 그런가. 그래서 사실 나만 그런 건 아니야. 다른 집도 다 그래요. 서로 말을 안 할 뿐. 그래서 이게 인간이 다 애정이 결핍된 데, 돈 많으면 돈 많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래서 차마 타인에게 말할 수 없는 이 애정 결핍된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발견하지 못했던 사랑을 하나님에게로부터 채움받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전까지 내가 사람에게서 채움받으려고 했던 그 쓸모없는 행동들, 막 관심 끌려고 하던 그 애처로운 행동들, 관심 끌려는 행동들, 잘 보이려고 아니면 밉상 부리면서 이상한 행동들로 남에게 관심을 끌려고 했던 그 모든 행동들을 고침받게 돼요.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밉상 부리는 그런 행동들을 멈추지 못한 때가 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상하게 악한 말 하고 싶고, 이상하게 떼를 쓰고 싶고, 사람들에게 미워하는 말을 하고 싶고, 굉장히 사람을 좀 괴롭히고 싶어 하는. 그래서 저도 그런 성향이 있었습니다.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막말하고 싶은 그런 거, 이상한 거, 상대방의 사람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관종적인 행동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관심 끌려고 그 행동하는 거예요. 일부러 못한 말하고 저래도 나 좋아하나 두고 보자, 이상한 행동들. 이렇게 해도 날 사랑할까, 이상한 행동들. 그런 거 있잖아요. 다 한 번씩 해보셨을 건데 특히 이성에게 앙탈 부리는 그런 거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맨날 친구한테 삐지고 사랑받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 있죠. 저 사람 날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관심 있나 없나, 이 사람 날 용서할까 안 할까, 계속 그 관심 끄는 그 행동들. 그러나 저는 예수님 만나고 그 모든 것들이 싹 일순간에 1초 만에 다 사라졌어요. 저는 고친 적 없고 그냥 사라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충만히 받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애정 결핍된 모든 상태가 싹 회복이 돼요.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 남편 바람피면 어떡해, 맨날 불안해하고 사랑 못 받을까봐, 네? 사랑받지 못한 자의 그런 행동, 근데 그런 것들을 막 했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께 체험받잖아요. 담대해집니다.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상관없어. 사람이 당당하고 떳떳해지는 거죠.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계속 열등감에 비참한 남자, 여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날 덜 사랑할까봐, 우리 부인이 날 덜 사랑할까봐, 덜 사랑할까봐. 정말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애처로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 사랑을 체험받잖아요.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라는 그 내면의 불안함이 사라집니다.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 만나면 애정결핍이 사라진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관심 받으려는 나의 미운 행동들이 다 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그리고 마음의 두려움, 사람들이 나 싫어할까봐에 대한 그 두려움도 사라져요. 없어져요. 다 필요 없어. 사람 다 필요 없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당당해지는 거죠. 잘 보일 필요 없는 거야. 거짓말 필요, 가식적인 웃음 지을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사람은 날 다 떠나도 상관없고, 제가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식적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저는 거짓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 안 치고 삽니다. 왜? 난 다 필요 없거든. 저처럼 살면 인생 편하게 사실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사람이 날 떠나도 상관이 없다, 다 필요 없다, 전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부모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마음이 삐딱해서 그게 아닌 거예요. 이건 담대함이고 자신감이고 확신이고 내 스스로 하나님 확신하는 그 의지라고 얘기하는 건데, 당당한 겁니다, 여러분. 네, 다 떠나도 상관없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요, 그때부터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애정결핍 안 됐다고 했잖아요. 애정결핍이 안 되면은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으려고 달려들지 않습니다. 저한테는 계속 사람들이 막 달려들어요. 자꾸 만나달라, 뭐 해달라, 정말 달려드는데요, 저는 여러분한테 달려들지 않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차이. 저에겐 사람들이 막 달려들어. 제발 만나줘, 제발 상담해줘, 제발 기도해줘, 제발 뭐 해줘, 뭐 해줘, 뭐 해줘. 저에겐 달려드는 사람 천지인데, 저는 단 한 번도 살면서 달려든 적이 없다. 없잖아요. 본 적 없을 건데, 구경해 본 적도 없을 건데, 전 달려든 적이 없거든요. 왜? 저는 애정이 결핍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애정이 결핍 안 됐잖아요. 그럼 여러분, 저 차이 뭐죠? 저는 애정을 줄 수 있잖아요. 그게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계속 애정 결핍된 상태로 그렇게 지내니까 가정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애정 결핍이 채워져서 애정 결핍이 안 됐어.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아. 더 이상 사람의 사랑을 요구하잖아. 요구를 안 한단 말입니다. 당신 나 사랑해, 당신 이거 해, 당신 나 이거 해줘. 요구하지 말라고. 요구 안 하면 그 순간 사랑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모 사랑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자녀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애정 결핍에서 벗어나셔야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 그 가정에서 단 한 명만 사랑 줄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만 탄생한 그 가정은 회복돼요. 단 한 명. 그러니까 가정이 만약에 4인 가족이다, 2인 가족이다, 10가족이다 해도 단 한 명만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그 단 한 명 생기는 그 가정은 회복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단 한 명이 없어서 다 뜯어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자녀는 나에게 막 해달라고 해. 남편 나에게, 아내는 나에게 해달라. 시부모는 나에게 뭐 해달라고 해. 친정부모는 나에게 뭐 해달라고 그래. 미치겠는 거죠, 여러분.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시면 나만 우리 가족에서 고통받아. 아니야. 네 부인도 고통받아. 네 자식도 고통받아. 다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모두가 만족이 없는 거야. 뜯어먹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왜 사람을 의지해? 그죠? 우리가 돈 있는 사람 의존하고 돈을 의존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결국에는 사람 의지, 돈 의지, 나의 무능력 합 때문에 사람과 돈을 의지하기 때문에 인간이 이게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서 인간이 혼자 외롭게 혼자 설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이 가치, 사랑을 해라. 근데 사랑이 중요합니다 하면 사람들은 또 어떻게,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상상하냐? 그래, 사랑이 중요하다. 사랑받고 싶어. 그래, 사랑하는 교회가 어디 있을까? 그래, 좀 사랑 많은 목사 좀 어디 있을까? 좀 나 좀 사랑해 줄 수 없나? 이러면 이 말씀 해석 꽝인 거예요. 제일은 사랑이다. 너희들이 지금 믿음 좋다. 그래, 소망 가진 좋다. 그래, 너희들이 사랑을 해야지. 사랑을 해라. 성경의 말씀을 나에게 명령어로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자꾸 나에게 유리한 대로, 그래, 성경에서 사랑을 얘기했는데 너희 믿는 자들아 니네들 나를 사랑해 보렴. 자, 이러면 답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예수님 백날 믿으려고 해도 헛것이다. 교회에 실망할 것이다. 교회 너희 사랑 안 해줘. 교인들 너희에게 관심 없어. 교회 너희들한테 관심 없어. 목사 너희한테 관심 없어. 그게 팩트고 진실이다. 여러분, 진실은요, 목사든 교회든 교인이든 우리한테 관심 없어요. 성도들도 저한테 관심 없어요. 저는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존해야 될 분 하나님밖에 없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러 이곳에 오셔서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 보러 교회 오면 실족하고, 교회 좋아서 교회 와도 또 실족하고, 교회에 뭐 여러 가지 좋아서 와도 또 실족해. 결국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야 될 분을 안 만나면 실망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만나야 될 분을 만나야 실망과 실족이 영원히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은 사랑이, 너희 사랑해야 된다. 근데 사랑을 너희는 도통, 사랑이라는 것을 받으려고만 하는구나. 사랑은 해야 한다.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불화의 문제는 무엇이냐? 사랑을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사랑을 받으려는 사람들만 존재하거든요. 맨날 사랑 받으려고 하고, 케어 받으려고, 밥 얻어 먹으려고, 돈 좀 벌어와, 돈 받으려고 하고, 계속 뭘 자꾸 받아내려고 해. 네가 돈 벌고, 네가 사랑하고, 네가 챙겨라. 그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네가 돈 벌어라. 네가 밥해줘라. 네가 챙겨라. 이 말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해당됩니다. 시어머니든 시아버지든 부모든 나이가 많든 어리든 젊든 무직이든 뭐든 누구에게 다 해당돼. 네가 돈 벌어. 네가 밥 차려. 네가 해줘. 네가 이해해. 네가 용서해. 네가 품어. 그런 사람이 우리 가정 안에 단 한 명이라도 발생할 시 그 가정은 회복된다. 다 예수 믿고 다 천국 가는 것 제가 보장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 한 사람이 없는 건데 그걸 할 것이냐, 우리가 결단할 건데 내가 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돼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이제 회복이 돼야 되는데 우리 가정 안에서 사랑을 하는 자가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핍된 이 애정의 상태를 하나님 안에서 채움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직접 만나야 돼요. 근데 제가 이런 설교를 늘상 하지만, 이런 말들을 늘상 하지만 계속해서 이해를 못하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사랑을 목사님이 저에게 달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신자도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많이 그렇게 저에게 불평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은 목사님 네가 나에게 달라. 그러니까 그 사랑을 네가 달라. 계속 저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는 성도가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연락을 차단해 버렸거든요. 하나님이다. 그러나 계속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사랑을 목사님 네가 해. 보이지 않는 사랑을 목사님 네가 해. 그게 뭐야?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면은 사랑도 하나님께 취해 가셔야죠. 그렇죠? 저는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일 뿐.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어떠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 사람에게서 제발 나 좀 만나줘, 나 좀 챙겨줘. 그럼 그 사람은 여러분을 배신할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의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셔야 하고 사랑을 이제 하나님에게서 체험받자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 사랑을 체험받지 못하면 계속해서 그 열등감 때문에 살기가 좀 많이 곤란하실 거예요. 사람들하고 싸우게 되고 자주 다투게 되고 열등감, 이 애정결핍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열등감 때문에 늘 두렵고 불안하고 상대방에게 자주 화내고 그리고 그 열등감을 우리 자녀에게 전수해주고 그래서 우리 자녀는 내 열등감을 그대로 안 그래도 물려받았는데 그대로 전수받아서 내 아이도 열등감을 가지고 사람에게 복수하고 당하고 괴롭히고 상처받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부모가 사랑을 해주고 용서하는 사람, 이해하는 사람, 인격 높은 사람, 은혜 갚을 줄 아는 사람, 부모가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신다면 자녀가 그걸 보고 배우겠죠? 그러면은 우리 자녀가 인성이 바르게 건강하게 부모를 신뢰하고 존경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만 더 붙이자면은 자녀가 왜 삐딱해지냐면은 부모에게서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더 잘 알잖아요. 왜 안 키워본 내가 더 잘 알지? 부모가 자녀에게서 실망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자녀에게 실망하셨죠? 그 착각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실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런 인격, 말투, 성품 그리고 그런 어떤 언행을 통해서 희생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자녀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희생하는 부모에게서 삐뚤어진 자녀가 나올 수가 없다. 자, 맞냐? 우리 자녀가 반항한다. 다 반항하고 있을 것 같은데 반항한다. 나에게 실망한 겁니다. 왜? 희생적인 사랑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쉽게 얘기한다면 그럼 나 희생했는데 돈 벌어오고 다 해줬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이해 못 해줘서 그런 거예요. 이해를 안 해줬다. 말을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왜 그런지 속사정을 들어주고 무엇이 힘든지 구체적으로 알고 해결 방안까지 얘기해줘야지. 그걸 해줄 수 있도록 안 해주고 잔소리만 하니까 자녀가 화를 내는 거죠. 자녀에게 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같이 해 나가시면 자녀가 절대 안 삐뚤어집니다. 희생적인 사랑, 잘못된 그런 양육 방식에서 좀 벗어나셔서 자녀를 좀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잘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모르기 때문에 받아본 적 없어서 몰라서 부모 처음 내봤잖아. 그래서 할 줄 몰라서 그럴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 많이 하시고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그것도 공부해야 되거든요. 공부하고 요즘에 좋은 프로그램 얼마나 많아요.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셔서 자녀의 이런 부분들을 이해해 줘야겠다. 근데 제가요 상담을 정말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모든 부모도 사실상 관심 있는 것은 자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더라고. 자기 자신의 만족 이거더라고. 내 자아실현, 내 행복. 그래서 제가 그걸 정죄하는 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이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자녀가 참 마음이 이게 삐뚤어져요. 자녀는 어디 가서 들은 대로 부모는 희생적이라고 이렇게 배웠거든. 근데 배운 거랑 다른 거야. 부모는 자기 자신, 자기의 삶, 자기 자신 치장, 자기 자신의 어떤 만족감. 이거에 심취해 있는 것을 느끼니까 이게 자녀가 혼동이 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는 건데 아무튼 그래서 이걸 아시고 아는 건 중요하다. 이걸 아는 상태에서 나의
희생적인 사랑과 이해와 관심과 배려, 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춘 나의 어떤 말들이 적었구나, 이걸 인식을 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자녀의 사춘기를 잘 넘길 수 있을 것이다. 어릴 때는 우리가 계속 안고 이렇게 일단은 업고 다니기 때문에 자녀가 희생적인 걸 느끼지만, 사춘기가 되면서 안고 업고 떠먹여주는 게 없으면서 부모의 희생을 느낄 때가 없고, 오직 부모의 강요와 압박과 잔소리만 느끼거든요. 그때 애는 어리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부모가 사랑이 없다라고 배신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중요한데 이걸 이해할 수 있는 부모가 잘 없죠. 그래서 자녀의 속마음을 읽기가 좀 어려우시겠지만 읽어봐라. 안 되면 노력해라. 안 되면 공부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결론입니다. 사랑을 하나님에게서 채움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핍된 마음을 채워주셔서 부모를 사랑하고 시부모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될 것이다. 지금은 잘 안 되잖아. 너무 힘들고 사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뭘 품으래. 안 되죠. 당연히 안 될 건데 성령 받고 하나님 만나서 기도 많이 하면 가능해집니다. 기도 많이 해서 애정을 채우시고 충만한 가운데에서 자연스럽게 되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시부모, 내 친정 이렇게 해서 가족들을 품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회복이 되고 회복된 가정 안에서 자녀는 반드시 바르게 자랄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의 모습을 똑같이 흉내 낼 테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버이날, 어린이날인데 우리 자녀를 좀 더 이해해 보셔야 되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자녀 또한 부모라고 해서 모든 것을 강요할 수 없다. 부모도 인간이다. 한 부모의 또한 자녀다.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셔야지 행복한 신앙생활 또한 가능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께로부터 애정과 사랑을 충만히 채우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사랑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이 가장 아플 때, 가장 무능력할 때 그때 품고 도와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서로가 아플 때 돌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프다고 버리고 돈 못 번다고 버리고 그런 배은망덕한 일들은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아플 때 돌아보고 챙겨주고 서로를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의존하기보다는 서로를 도와주는 관계,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들이 우리 가정 내에서 또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서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끊임없이 고단하고 곤고한 지경에 있지만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 사랑에 채움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속에 오시고 내 마음을 주님의 평안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